마라나타. 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또 제 육신이 송사를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 송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역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봄이어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에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점잖고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을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교회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 5,000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빠르기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개선되어지고 또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이렇게 퇴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어떻다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우리 집은 이렇다고 자랑하고 또 질서가 무너져서 교만해지고 또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또 정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개인의 어떤 그 권리와 인권은 점점 이렇게 말되어지지만 더불어서 그럼 뭐가 옳으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이렇게 높아지는 반면에 예전에 죄였던 것들이 이제 죄가 아니게 되고 이런 도덕성의 타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영향 전혀 우리랑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 그러한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초반기 교사 초년기의 모습하고 아이들의 모습하고 요즘의 아이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진 점,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 안 좋은 점은 조금 이렇게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시는가요? 네, 청소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께서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기억나시죠? 막 물 뿌리고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물 뿌리고 일단 막 빗자루로 이렇게 문지르고 했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 학교에서 용역을 써요. 청소 아주머니를.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 용역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청소하시고 복도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청소하십니다. 아이들은 교실 위주로만 청소를 하다 보니 청소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를 몇 년간 하지만 청소를 잘하는 걸레를 빨아서 쫙 짜서 뭐 이렇게 하는 제대로 하는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르치지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줄서기, 사진이 좀 작은데요. 줄서기예요. 예전에는
복도로 다닐 때 줄을 잘 섰습니다. 그리고 떠들지도 이렇게 별로 않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줄을 이렇게 잘 못 서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나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면 타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도 말하고 뭐 잘 서라 똑바로 해라 해도 안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냥 아이고 그래 그냥 이게 이제 곧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막 너무 막 타이트하게 똑바로 안 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그 선생님은 좀 이상한 선생님이 되어버리는. 또 하나가 이제 글씨입니다. 글씨. 여기 지금 초등학생 글씨가 있는데요. 요즘은 전라북도는 일기지도를 안 합니다. 아니 그 의무적으로 안 해요. 권장하지만 반드시 써야 되고 옛날처럼 막 날마다 내고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권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칠판에다 글씨로 막 썼잖아요. 아이들 노트 받아 적고. 지금은 이 파워포인트나 또 동영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쓸 일이 많이 없다 보니 글씨가 예전보다 조금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이렇게 매체와 또 환경에 이렇게 오염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ADHD라고 주의력 결핍,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시끄럽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질서에 따르는 것을 규칙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냥 몸살되는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 원인이 뭐냐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뇌 기능의 뭐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매체의 영향을 받는 이처럼 세상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시나요? 인터넷 유튜브에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해요. 제가 작년에 4학년인데 방과 후에 휴대폰 안 가져왔네요. 이게 휴대폰이라면 휴대폰을 딱 켜고 휴대폰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딱 켜고 방송을 해요. 방송.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그 자기가 지금 이렇게 찍는 것을 방송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막 저 혼자 하면서 저쪽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자 아이돌들이 화장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 연령이 점점 내려갑니다.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6학년 이렇게 하고 할 때 반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틴트 아세요 혹시? 우리 형제님들 틴트 아세요? 그 립스틱은 좀 좋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싸게 쓸 수 있는 그 색깔 이렇게 칠할 수 있는 틴트인데 여학생들이 바르는 애들이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있었고 또 교육적인 분위기가 그거 바르면 안 돼.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화장하면 안 돼. 그렇게 지도했었고 옆반도 보면 그렇게 지도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요즘 보니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아예 부모님이 그 예쁘다고 사줘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주는데 어떻게 지도해요? 해서 지금은 몇몇 학급은 그냥 이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러한 그런 변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온전하게 되길 바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길 바라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부모님이 자식을 낳게 될 때 내 자식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냥 남에게 칭찬도 받고 그냥 인정받고 다 바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우리 부치님 또 모친들까지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그 온자랑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사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모든 일에, 그것이 성격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우리의 표정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기를 범사에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난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제가 청년 시절에는 지금보다 표정이 좀 밝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면 이렇게 웃고 이렇게 밝은데, 이게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제 표정이 이렇게 굳어지는 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마치 화난 사람처럼, 화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절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내가 화나고 내 감정을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이렇게 점잖지 못하고 유기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국민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길을 가다 이렇게 보면 표정이 그렇게 막 밝고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늘상 이렇게 해야 이게 피곤하게, OECD 국가에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많잖아요. 피곤한 가운데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또 억눌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도 많기 때문에 표정들이 이렇게 밝은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범사에 그런 표정까지도 밝아겠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이시잖아요. 보물.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신 보물이시고, 천하보다 귀한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안에 있는 것들이 충만하게 될 때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나타나는 창이 얼굴이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안식이 있고, 그렇다면 얼굴로도 그런 게 나오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 보시니까요, 참 좋아요. 이 표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잠깐 이렇게 의지적으로 웃어야지 하면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 내 얼굴의 표정은 그냥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비록 이 땅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피곤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해서 정말 큰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요. 제가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한번 12개의 단어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몇 개나 아시고 계신지 한번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세어보시기 바라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싸가 이게 청소년들이 주로, 9살, 8살짜리들은 잘 사용 안 하고요. 또 그렇다고 40대, 50대 분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청소년 젊은이들이 이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아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아싸. 이게 그게 그것인 줄 아시잖아요. 우리 아싸 그것이 아닙니다. 아싸는 우리 혹시 뭐죠? 아웃사이더의 약자입니다. 아웃사이더. 학교나 이런 데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아웃사이더가 아싸예요.
아싸 그러면 어른들은 어이구 형 신바람 났네 이게 아니라 네 아싸가 아웃사이더입니다. 은어입니다. 은어. 노잼은 뭘까요? 노잼. 이건 좀 쉽죠? 예. 뭐 잼인가? 딸기 잼인가? 네. 노잼은 재미가 없다. 뭐 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냥 지루하고 그러면 아 노잼이네. 영화도 노잼, 드라마도 노잼, 뭣도 노잼. 예. 한번 세워보세요. 몇 개나 알고 계신지. 진지충이란 말 아세요? 제가 여기에 이제 은어 중에서 조금 뭐 중립적인 단어도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그 뭐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근데 이제 좀 좋지 않은 말을 좀 부정적인 단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 진지충이 뭐죠? 네,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했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진지하게 혼자만 진지하게 이렇게 반응해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을 진지충이라고 합니다. 진지충. 네. 많이 씁니다, 학생들. 네, 이 뜻부터 뭔지 아세요? 게이득 또는 케이득이란 말도 이렇게 하는데, 네. 젊은이들 가운데 개라는 이 접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을 아우 재밌다, 많이 재밌다 이게 아니라 꼭 이렇게 개를 앞에다 써서 이렇게 씁니다. 네, 개는 무슨 뜻이냐면 많이란 뜻이에요. 젊은이 사이에서 이득은 이익인데 이익이 많이 있다. 아, 이익을 많이 봤다 할 때 개이득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열폭이란 말 아세요? 열폭? 열이 폭발하나? 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열폭 무슨 뜻이죠? 열등감 폭발. 열등감 폭발이 열폭입니다. 예. 하드캐리란 말 아세요 혹시요? 하드라는 것은 힘들다, 많이 뭐 이런 뜻이고, 캐리는 영어로 캐리 뭐 이동하다 이런 뜻인데 뭐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하드 캐리는 많이 이끌다. 좀 더 의역하면 큰 활약을 하다. 아, 이번에 뭐 누구죠? 손흥민이 뭐 어디에서 하드 캐리했어. 큰 활약을 했어. 이런 뜻입니다. 극혐이란 말 아시나요? 네. 이 뜻은 극도로 혐오한다. 네. 애들도 많이 써요. 빡치다라는 말. 뭐죠? 예, 화가 난다를 빡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보잡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좀 여기에 예, 여기에요. 듣보잡. 애들이 많이 써요. 이런 말들을. 에바란 말이 있어요. 무슨 영어 예, 에바라는 말도 씁니다. 에바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요? 오버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오버해서 반응해야 할 때 에바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 정말 불경스러운 말인데,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치킨을 이렇게도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관종이란 말도 있어요. 관종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관심종자.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서 관심을 끌어서 좀 이렇게 끌어보려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관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들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물론 긍정적인 말도 있어요. 중립적인 말도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존중하는 말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특히 이제 게이득 이런 말들은, 게라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문화적으로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예, 욕 가운데서 그런 말들이 있고, 성경에서도 이 개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예, 모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들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문화 속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난 시간에 세상 문화를 따라갔던 성경의 인물들 롯과 솔로몬을 보았고요. 또 다니엘을 본받지 않았던 인물 다니엘을 보았고요. 오늘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정말 부름받았다면 그들과 똑같을 수 없다.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걸 한 시간에 다 언어, 집회, 인사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만 나누고요. 다음에 이제 학교나 직장에 대해서 나누고 또 가정생활, 또 영화나 음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중요성에서 성경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관련돼서 이 속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말을 해야 존중하는 말을 해야 존중이 오잖아요. 욕을 하면 욕으로 욕만 오면 다행이죠. 주먹이 날라오죠. 예, 말 많은 집은 장마도 쓰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 무슨 뜻일까요?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하고 남을 이렇게 좋지 않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집에 장마도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없는 데서 험담하지 말 것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도 적다 말도 있고요. 반면에 말을 정말 잘하게 되면 천냥빚도 그런 말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고요. 혀 아래 도끼가 있다. 그 다음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우리말 속담에서도 이 말이 너무 많으면 해롭다는 그런 뜻이 대체적으로 있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 다 말에 관련된 속담이죠. 정확히 8일 전인가요?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탤런트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한국 외대 교수님이 또 이렇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은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예전에는 그 주변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만 세상에 저런 짓을 했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전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몇몇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손가락질 수가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또 온 국민이 댓글을 통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더불어서 무고한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 심령이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죄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역시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한 이 다윗도 자신의 이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사실 좀 요즘 세상과 동떨어진 좀 말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옛날에 성이 있었고 또 외적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그 출입을 지켰습니다. 성의 성문을 지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나가기 전에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기 전에 한 번쯤 파수꾼이 뭐냐면 뭐 할까요? 검문 검색을 하죠. 이상한 거 없는지. 검문 검색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의 역할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처럼
검증을 하고 정말 이 말이 정말 덕스러운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아이고 말 참 예쁘게 하네 흐뭇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검열을 하고 검증을 하고 말할 것을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제가 사진을 좀 작게 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1933년에 독일의 총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총리가 된 지 1개월 후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총리에 오른 지 2년 뒤에 1935년에 독일에서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법이 통과해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독일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시민권이 박탈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육각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육각별 표시를 딱 붙인 다음에 그들을 일정한 곳 게토라는 곳에 모여서 집단 수용하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스로 죽이는 그러한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히틀러뿐만 아니라 중세에서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대대로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원인이 역시 말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심문 받으시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좀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났네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AD 70년에 몇 년 뒤에 AD 70년에 몇십 년 뒤에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죠. 말도 못할 그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초토화되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흑사병의 원인으로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뭐 때문에 학살당하고 또 천주교로부터 박해당하고 또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그 말의 열매를 주셨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잠언 말씀은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 없이 허공에 그냥 혹 갔다가 그냥 소멸되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혀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말이면 그에 대한 열매가 생기고 그렇지 않고 저주와 악담, 비방, 판단의 말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잠언 11장에서 성음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 축복 어린 말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하고 반면에 악담과 저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되고 무너진다는 또 이 잠언의 말씀이 이처럼 말의 힘이 큰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로 우리의 경건 생활하고 경건 생활의 척도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있어 성숙한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는 바로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간략하게 읽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어떤 자가 성경 교사라면 그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뭐 가르치지 마, 뭐 그런 마음이어서 가르치지 마, 이게 아니라 주어진 분량 이상으로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가르침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데요, 특히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2절을 통해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의 실수가 적다면 그는 다른 영역,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그는 온전하게 통제 가능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이 다른 삶의 영역에 있었어도 그 절제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 이 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말을 재갈 물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옛날 시에는 말을 이렇게 타고 막 다녔는데 재갈을 한 번도 본 적이, 혹시 재갈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재갈? 거의 본 적이 없죠. 우리 알다시피 말은 사람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말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말근육.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 근육으로만 근육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팔의 힘으로만 그 말의 어떤 그 근육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의 입에다가 말의 구강거절을 보면요, 말의 앞니가 있고요. 보통 앞니는 보셨죠? 뭐 이렇게 영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투레질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앞니가 있고, 그다음에 어금니가 있어요. 그리고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이 구강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말은 이게 앞니 있고 뒤에 어금니 있는데,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금속으로 된 이 막대나 고리를 이렇게 대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되면 잇몸을 사람이 그 고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삐죠, 고삐. 그래서 고삐를 잡아 당기면 고삐에 연결된 이 그 재갈, 금속으로 된 재갈이 잇몸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아파요, 말이. 그래서 힘은 센데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있는데 왼쪽을 잡아 당기면 요쪽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고개를 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른쪽으로 하려면 여기 오른쪽을 잡아 당기고, 그리고 멈추게 하려면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멈추게 되는데, 너무 세게 계속 잡아 당기면 아프다,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말을 이 재갈로 이렇게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치 재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재갈을 통해서 그 말이 제어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도 그처럼 통제되고 조절돼야 함을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가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잖아요. 키. 큰 배에 비하면 키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지체에 비하면 흔히 혀의 길이를 몇이라고 하죠? 세치혀라고 하잖아요. 짧은 이 혀인데 그 혀가 우리의 온 몸, 우리 존재를 망치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 혀를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산불 날 때 큰 불로 산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할렐루야 형제님들하고 그 남고산성 이렇게 갔는데 그 야산 비탄 언덕에 막 불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 피울 때 나무가 타면서 막 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불티가 나르잖아요. 그 불티로 산불이 난다고 그래요. 예, 불티로. 그 작은 불티로. 에이, 뭐 이런 거 보면 산불 나겠어? 예, 그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성경은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그래서 혀는 역시 이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삶의 수레바퀴, 온 인생을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이 혀 하나로 말 한마디로 망칠 수 있음을 6절에서 역시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7, 8절에 보면요 동물들은 다 조련할 수 있어요. 이 코끼리도 사람이 이렇게 훈련시켜 갖고 꽁이에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발 들어 그러면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사자도 그 무서운 사자도 야 불타는 고리에서 뛰어 그러면 뛰죠. 사람이 막 실제 탁 하면서 하면 막 뛰고 다 조련이 가능합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 덩치 큰 곰도 뭐 이렇게 뭐 앞발 들어 그러면 이렇게 들고 막 하잖아요. 그 길들이지 않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뱀도 마찬가지고 새도 그렇고 돌고래도 그렇죠. 돌고래도 막 뭐 이렇게 하면 뭐 웃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막 무시무시한 악어 같은 것도 막 입 벌리고 있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막 먹이 있으면 그냥 탁 물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막 하는 그 야생의 악어가 길들여지면 입 벌리고 있으면 사람 이렇게 머리 놓고 이렇게 이따 가끔 사고 나죠. 꽉 물어가지고 막 안 빠져가지고. 그러나 길들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길들인다고 했는데 말은 길들이기 어렵다. 이 혀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이건 다분히 독사를 생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독사와 같이.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입술이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진실된 것을 말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 지내다 보면 누구 말이 오라. 아유 이거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이 그 세상 사람들부터 최종 확인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얘기했으면 맞아. 저분이 얘기하면 틀림없어. 그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든지 진실된 말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덕을 세우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상스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말 잘못하면 고소당해서 법에 걸려요. 뭐가 있죠? 명예훼손죄. 또 요즘은 성과 관련해서 말 잘못하면 성희롱죄. 말 한마디 잘못 성희롱죄를 걸려서 세상 법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겠죠. 그래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입 밖에도 대지 말래요. 정말. 예.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우는 걸 가리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네, 그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소용되는 대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얻어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5장에서는요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추악하고 추접한 말, 듣기에 상스러운 말, 또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간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맨날 그런 식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 그 사람 하면 맨날 그런 소리만 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또 희롱의 말은 쓸데없는 그 유머, 어리석은,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하는 그런 유머, 존중하지 않는 내용의 그런 유머, 개그, 이런 것도 포함돼서 이런 것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고 상대방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나 이렇게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남은 저렇대 이렇대 하면서 저도 모르는 순간에 막 남에 대해서 존중하는 말이 아닌 약점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것을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도청한다고 쳐봐요. 우리가 오늘 하는 말들을 저 누가 다 듣고 있어요. 혼잣말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듣고 있다면 우리는 말하는데 조심하겠죠.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듣는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자는 알릴 고자죠.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눌고자 합니다. 호칭에 대해서, 성도 간의 호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어는 상당한 그 융통성이 있어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예외의 법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성경에 이런 호칭을 구체적으로 써라 뭐 그러진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 안에서 좀 적용해 볼까 합니다. 제 적용이 좀 틀리거나 좀 그런 분별이 서시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귀한 호칭이 있죠.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형제, 자매. 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쓰셨고 또 먼저 되신 사도 형제님들께서도 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왜냐하면 이 형제, 자매라는 이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왜 형제, 자매일까요? 형제, 자매는 누가 같죠? 네, 아버지, 부모님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단어가 형제, 자매란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누구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예, 부모님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유일해요. 유일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는 형제자매라 부를 수 없습니다. 고귀한 단어가 이 형제자매라는 호칭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호칭상에 있어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이런 원칙으로 써야 되겠죠. 특별히 교회 안에 직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런 직임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형제님이라고 쓰지만 때때로 누구누구 장로 형제님 또는 집사 형제님 이렇게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어떤 공적인 직임에 관련된 어떤 물음이나 질문에 대답해서 할 때는 그런 것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뭐 장로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장로 형제님이란 말도 쓰지만 누구누구 형제님이란 말도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적인 상황이나 상대가 연상일 때는 우리는 보통 님자를 붙입니다. 형제님. 그래서 나보다 연상일 때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 쓰죠. 어떤 형제 이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서상 언어의 정서와 또 통념상 이렇게 씁니다. 형제 저보다 20년 선배 나이가 연배신 높으신데 누구누구 형제 이렇게 안 쓰잖아요. 건방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님자를 붙이고요. 특히 이제 공적인 상황에서도 님자를 쓰지만 나이가 저보다 연하라 할지라도 연하라 할지라도 누구누구 형제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나이 차가 너무 많으면 또 어린 형제를 가리킬 때는 또 형제라고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 님자를 붙이게 될 때 또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연상일 때 또 연배가 비슷할 때 우리는 한국의 그 어법상 우리는 또 김형, 이형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뭐 형씨 이렇게 말도 쓰잖아요. 형씨는 좋지 않은 말이에요. 존중의 말이 아니죠. 말은 자꾸 바뀝니다. 말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좀 바뀌어요. 그러나 형씨는 존중의 말이 아니죠. 누가 저한테 형씨 그러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런 말은 아니죠. 또는 잘 안 쓰지만 요즘 김형, 이형 이것도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나이 차가 많지 않는 동년배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이 차이가 뭐 두세 살 좀 이렇게 적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김형, 이형 이런 말을 써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르게 될 때 우리 성에다가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보다 한 30년 위의 형제님한테 김형제, 예를 들어서 막 김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조금 한국의 어법상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형제님. 근데 이제 나이가 비슷하면 나이가 비슷하고 이렇게 그러면 뭐 우리 김형제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동안데 동환형제님 이렇게 할 때는 역시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 이름만 부르면 역시 어법상 조금 그렇습니다. 저보다 20년 위, 30년 위의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누구 형제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장로 형제님을 김자, 선자, 중자 우리 형제님 계시는데 제가 이름만 이렇게 부른다고 쳐봐요. 어감이 어떻습니까? 좋게 들리지 않죠? 그래서 연배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나 동년배일 때는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의 정서상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연하의 형제에게 때때로 형님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린 저를 가리켜서 막 우리 한형님, 한형님은 아니죠. 형님이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존칭은 아니고 형님은 아니잖아요. 형님은 손 위를 가리키는 건데 이런 표현도 조금 이렇게
지향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제가 분별을 듭니다.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전심사역, 전임사역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는 뜻이고, 전임은 직업을 제치고 나는 이 일을 전적으로 한다는 게 뜻이 되는데, 우리 사역자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직업을 버리고 직업을 놓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직업을 가지시면서 모임을 돌아보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러면 전심이 아니냐, 부분이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전심이란 표현보다는 전임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더 좀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치님, 모치님도 마찬가지죠. 부치님, 모치님도 나의 아버지 뻘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부친 또는 부치님 또는 모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뻘인데 형제님 하는 것이 한국 정서상 그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치님, 모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불러요. 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쌤의 어원이 경상도 사투리에서 나왔어요. 선생님을 선생님, 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쌤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선생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 쌤이요. 그리고 또 선생님, 특히 이제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우리에게 먼저 귀하게 주신 호칭인 형제 또는 자매를 대체해서 쓸 정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께 부를 수 있지만 그 말보다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누구 선생님 교회학교 예를 들어 교회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이렇게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호칭을 이런 다른 단어들이 대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우리 형제자매들 경우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야 또는 누구 오빠, 누구 형. 그 표현은 약 사적으로 있을 때는 괜찮겠죠.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또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게 될 때는 다각적 그런 표현보다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렇게 덕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분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좀 다시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어느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또 우리 정말 피로 맺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덕스러운 표정으로 또 사랑하는 표정으로 그런 이렇게 세워주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 자식들이 서로 위해주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보기 좋아요. 근데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고 별로 반목하고 그렇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은 흐뭇하게 미소 지지 않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